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교인들은 주일학교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삼손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 이 신체적인 우월함, 장사, 아주 특별한 힘을,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삼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삼손은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삼손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슈퍼히어로, 그 모습을 삼손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도 삼손은 참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사, 또 유명한 사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을 비교해 보면 삼손이 제일 부족해요. 제일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보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력이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사실은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삼손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어떤 때에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자, 요 대목을 그냥 읽으면 왜 삼손이 부족한 사사인지 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요 대목을 가만히 보면 아, 삼손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요. 그래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사사가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더라. 이런 대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만 그걸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턱뼈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삼손이 죽어갈 때도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이뤘던 업적을 보면 모든 사사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약해요. 그런데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육체적인 힘으로 월등한 슈퍼히어로급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굉장히 큰 사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사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 블레셋 동네 사람들, 자기가 결혼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누구를 압박합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압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30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옷 30벌을 마련에다가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장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삼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요. 결혼을 시켜버려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삼손이
아내를 만나고자 염소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자기 장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삼손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요. 말 그대로 횃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우 300마리 150상 꼬리에 꼬리가 묶여 있어요. 거기에 횃불이 달려 있어요. 이 150쌍의 여우를 어디다 몰아넣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 곡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 사업은 뭡니까? 농사예요, 농사. 자, 그런데 주 사업이 농사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가 밭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불태우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 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삼손의 장인과 이전 아내, 친구에게 주었던 그 아내를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삼손이 화가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도망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당연히 쳐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지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피지배 민족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과 한국에 간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 지파가 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서서 왜 우리를 쳐들어왔냐고 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답을 듣고 이게 삼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찾아가는 장면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겠다고 몇 명을 끌고 갔어요? 3000명이 모여서 갔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땐 3000명을 모으지 않고 삼손 하나를 잡을 때 3000명을 모아갔을까? 이 3000명은 누구랑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3000명 맞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과는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삼손하고 싸워요. 삼손을 잡아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을 모아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우냐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와 싸우고 있어요. 결국 그건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릇을 놓고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불편해합니까?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 뉘앙스를 보면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해방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지배하에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무리수를 둬서 자기들을 귀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삼손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빨리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움을 걸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사 삼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자,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군과 적군을 거꾸로 봐요. 거꾸로 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삼손을 적군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그건 뭐냐? 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켜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왜요? 삼손 입장에서도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삼손의 능력이라면 유다 지파 3,000명을 다 멸절시킬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키고 밧줄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사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지 못한 여전히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사사지만 이 부족한 사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나는 누구와만 싸우겠다. 블레셋과만 싸우겠다. 형제들과는 싸우지 않겠다. 자,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지금 삼손을 데리러 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쉽게 말하면 메인 지파예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나서요? 내가 큰 장자니까, 실질적인 장자니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다 지파가 나서는 거예요. 단지파, 조금만 지파예요. 삼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지 않고 유다 지파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가 시비를 겁니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싸워요? 끝까지 미디안과 싸워요. 맞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정말 영적인 사람은 무엇인가?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망하는 교회는 어때요? 망하는 가정은 어때요? 망하는 국가는 어때요? 아군과 적군의 식별이 잘 안 돼요. 유다 지파가 삼손하고 싸우러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그런 교회는 그건 망하는 교회예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망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관심은 뭐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의 관심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 있지만 적군이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적군은 블레셋이니까, 미디안이니까, 혈과 육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우리의 형제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하게 서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일수록 견실하게 서가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마치 잘못하고 있는 죄인 취급하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삼손 억울하잖아요. 기드온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이 부족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잘하는 건 뭐냐? 우리는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많이 죽인 것을 삼손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거보다 더 영웅적인 행동이 뭐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유다와 싸우지 않은 것,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기드온도 선한 일을 했고 삼손도 선한 일을 했는데 그때 돌아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화살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를 잡으러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이들은 내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대적을 제대로 찾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